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 언급했다면 오늘은 제사장의 분깃, 제사장의 몫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업도 받지 못하고 다른 생계수단 없이 성소에서 하나님만을 섬겨하는 제사장들을 위해 그들에게 주어질 몫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제사장의 분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제사장의 영원한 분깃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는 아론과 제사장이 받은 몫을 6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제단에 바친 제물 중 불사르지 않고 남겨진 것들을 제사장의 몫이 되게 하셨습니다. 소제는 제단에 한 움큼 태운 나머지가 제사장의 몫이었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들어진 짐승의 기름, 내장 등은 제단에 태우고 고기가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오직 제사장의 몫이기 때문에 10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먹을 수 있고 제사장 가문의 여인과 딸들은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에 언급된 5가지 제사 중 번제와 화목제는 죄됨을 보게 됩니다. 번제는 제단 위에서 철저하게 태워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질 것이 없었고, 화목제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성물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화목제는 여호와의 성물로 드려지지만 일부만 태우고 제사장 몫을 제외하면 남은 부분은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시는 목도 선물이요, 제사장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이 서로가 서로를 선물로 여길 때에 의미 있는 관계가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교회, 가정, 사회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가정을, 사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길 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사명과 소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 제사장의 몫으로 할당되었습니다. 희생 제물들과 달리 거제물이나 요제물은 제사장 가족 전체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 결혼한 딸이나 고용된 일꾼 등은 제사장 몫으로 주어진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처음 난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 처음 익은 열매도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확한 첫 번째 소산, 곡식과 열매와 열매로 만들어진 제일 좋은 기름과 처음 발효해서 만든 제일 좋은 포도주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특별히 드린 것도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14절에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헤렘, 즉 온전히 헌신하여 바친 물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은 사람이든지 밭이나 집이든지 짐승이나 물건이든지 다시 팔거나 속하지 못하고 모두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제사장들만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에 돌아가는 것은 짐승의 초태생입니다. 출애굽 당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은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태에서 처음 난 것이 초태생이기 때문에 아내가 여러 명이 있다면 각 아내에게서 난 초태생을 구별하여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소, 염소, 양과 같이 정결한 짐승의 경우 화목제물처럼 내장과 기름을 태워드리고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등은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짐승처럼 제물로 삼을 수 없기에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5세겔을 들여 대속하였습니다. 부정한 짐승의 초태생은 제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도 대속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는 제물에 대한 규례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속성이 있기에 고대 근동과 성경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소금을 두고 맹세하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위한 몫을 주시는 것이 마치 송과 같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견고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소유하고 경척할 땅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일이 자신의 땅을 돌보거나 생계를 위한 일과 병행함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선택된 제사장들의 생계를 규례를 통해 직접 보장해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들의 생계를 보장하시도록 하시며 친히 하나님께서 분깃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분깃으로 삼은 영적 레인이요 제사장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풍성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